우리에게 끈질김이 필요한 것은 사명 완수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사명을 주셨고요. 우리가 가지는 그 사명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사명을 깨달아야지 사명을 완수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사명을 깨달았고 그 사명을 완수한 사람이죠. 사도행전 20장 24절을 보시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명이란 단어가 나오죠. 그는 사명을 알았고 또 사명을 완수했습니다. 사명을 아는 것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사명을 끝까지 완수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짧은 말씀 속에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소중한 교훈들, 첫째로 하나님은 우리가 사명을 따라 살기를 원하십니다. 사명이라는 말과 함께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단어는 소명입니다. 소명. 소명이라는 부르심을 말합니다. 부르심.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부르심이라는 단어 속에는 선택이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죠. 하나님을 우리를 부르시고 또 부르시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다음에 후회를 하지 않으십니다. 이게 참 굉장히 놀라운 은혜죠. 로마 11장 29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가끔 제가 목회길을 가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후회하지는 않으시는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제가 너무 부족해서. 그런데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위로를 받아요. 하나님 은사와 부르시면은 후회가 없다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과 택하신 것을 우리가 굳게 해야 돼요. 그래야지 흔들리지 않은 생애를 살 수가 있죠. 베드로후서 1장 10절에 보시면 그럼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소명이 부르심이라면 사명은 보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셔서 이 땅에서 이룰 일을 맡기신 것입니다. 이 사명이라는 것은 심부름과 같은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심부름을 하게 하시는 거죠. 사명이란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입니다. 또한 사명이란 우리가 살아가야 할 목적입니다. 목적이 이끄는 삶이 가장 아름답습니다. 리고레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목적이 있고 초점이 맞춰진 삶만큼 강력한 것은 없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하나님의 손 안에서 받은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의 선한 뜻을 능력 있게 감당할 수 있는 것이다. 역사에서 가장 큰 변화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은 가장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산 사람들이었다. 예를 들어 사도 바울은 거의 빈손으로 로마 제국에 기독교를 전파시켰다. 그의 비밀은 초점이 맞춰진 삶이었다. 우리가 언제 어떻게 사명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첫째로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의 사명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자신의 사명을 발견하지 못해요. 우리 만남을 통해서만이 사명을 발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져 있죠.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사명을 몰랐어요. 예수님을 만나서 이제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통해서 본인의 사명을 깨닫게 되죠. 사도행전 9장 15절 16절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바로 예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해 택함을 받았습니다. 제가 예수 믿는 때 사형리를 가지고 전도를 했습니다. 근데 사형리의 첫 번째 영적인 법칙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과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지 못해요. 언제까지?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알지 못해요.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는 하나님이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를 향해서 가지신 계획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변화가 된 거죠, 우리 삶 가운데. 저도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1972년에 만났고요. 만난 후로 제 삶의 목적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둘째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1차적 사명은 예수님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소명이라는 책을 쓴 오스기니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로서의 1차적인 소명은 그분에 의한, 그분을 향한, 그분을 위한 것이다. 예수님을 위한 삶, 이게 우리의 부르심이고요.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1장 21절에서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이게 이제 바울이 살아간 이유라는 거죠. 내가 사는 이유는 그리스도 때문이다. 또한 그의 삶의 1차적인 소명은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거죠. 사도행 20장 24절을 보시면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나 다 예수님을 위해 살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이고요. 또한 누구나 다 은혜의 복음을 전하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은혜의 복음이 뭐죠? 은혜의 복음 속에 무슨 은혜가 담겨 있죠? 짧게 세 가지만 말씀드리면, 첫째로 은혜의 복음 속에는 선택받은 은혜가 담겨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선택받은 사람들이죠. 로마서 1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선택받았다. 더 놀라운 사실은 에베소 1장 4절에 나오죠.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75억 인구 가운데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은혜의 복음 속에는 용서의 은혜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다 죄인들이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지은 모든 과거의 죄, 그 현재 지은 죄, 앞으로 지을 죄까지도 죄가 없는 것처럼 용서해 주신다는 거죠. 이게 은혜의 복음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요. 이건 선물이죠.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 그는 비방자의 박해자, 회방자로 살았습니다. 그런 이렇게 고백하죠. 디모데서 1장 13절을 보면 내가 전에는 비방자의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히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그를 용서하셨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였던 사람인데 주의 은혜가 커서 풍성해서 용서받았고, 그건 죄인 중에 괴수였지만 사도로 부름받았죠. 디모데전서 1장 14절 15절을 보시면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이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하셨어요. 건져내셨는데 이 구원하셨다는 말씀 속에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다는 용서의 은혜가 담겨 있습니다. 놀랍지 않으세요? 우리 지나간 모든 죄가 용서받을 뿐만 아니라 마치 죄 없었던 것처럼 여겨주시는 거예요. 셋째로 은혜 복음 속에는 일꾼으로 부름받은 은혜가 담겨 있습니다. 바울은 용서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와 함께 그를 일꾼 삼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해요. 디모데서 1장 12절을 보시면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하면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에베소 3장 7절을 보시면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하나님의 교회의 일꾼, 그리고 복음의 일꾼이 된 것을 그는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그것이 은혜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본 은혜 속에는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모든 만물을 충만케 하는 몸된 교회의 일꾼으로 부름받았다는 것은 커다란 영광입니다.
세 번째 사명은 우리의 재능과 교육 그리고 경험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재능, 그리고 우리가 받은 교육, 그리고 경험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우리 1차적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이며 우리 모두가 은혜의 복음을 받고 전하는 것입니다. 2차적 소명, 2차적 사명이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주신 재능을 따라 살아가는 거죠.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며 또 우리가 받은 교육과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재능을 주셨어요. 어떤 분은 각 사람에게 주어진 재능 가운데 250가지 정도 재능이 있다고 그래요. 많은 재능을 주셨죠. 그 중에서 한 5개가 두드러지고 그 중에서 한 3개나 1개는 아주 두드러진다는 것입니다. 재능이 뭐죠? 재능은 우리가 잘하는 거죠. 또 잘 배우는 것이고 또 계속 잘 배우는 것이고 또 우리가 어떤 재능을 발휘했을 때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너무 즐거워하는 거죠. 그걸 우린 재능이라고 그러죠. 특별히 예술적 재능이나 또는 스포츠 이런 재능들은 많이 타고나는 것 같아요. 어떤 재능들은 이렇게 후천적으로 개발될 수 있지만 어떤 것들은 타고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오케스트라 연주하시는 분들을 우리가 만나는데요. 처음 오늘 찬양이 시작될 때 플룻이 연주가 됐죠. 너무 신비롭지 않아요? 그 목소리가. 네. 타고나는 것 같아요. 저는 아마 매일 연습해도 안 돼요. 그러니까 노력해서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음악이나 또는 스포츠나 또는 이렇게 뭔가 그 기술을 가지거나 이런 것들은 상당히 많은 경우에 노력도 필요하지만 재능이 있어야 되고 재능을 발견하고 또 계속 연마를 해야 되겠죠. 그런 면에서 재능은 발견하는 것이고 그리고 발견한 다음에 그것을 또 연마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재능이나 은사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봉사를 해야 돼요. 섬겨봐야 돼요. 주님의 교회에서 봉사할 때 내게 주신 재능을 알게 돼요. 재능은 여러 가지잖아요. 예. 어떤 분은 디자인을 탁월하게 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음식을 또 잘하는 분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각각 다르거든요. 그런 재능들을 발견해 보려면 여러 가지를 시도를 해봐야 되죠. 리고리 목사님 이렇게 말해요. 어디서 봉사를 해보기 전에는 그 재능을 발견하려고 하지 말라. 해보지 않고는 무엇을 잘하는지 알 수가 없다. 참 제가 감사한 건 제가 미국에 82년에 왔는데 제일 먼저 제가 맡았던 부서가 유치부예요. 유치부. 그래서 유치부부터 시작해가지고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를 다 거쳐봤거든요. 그리고 교회에서 해야 되는 모든 일들을 다 해봤어요. 청소뿐만 아니라 운전, 그리고 교회 신문 만드는 것, 또 주보 공동회의로 만드는 것, 교육 백서를 만드는 것,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교회에서 해보면서 제게 이제 특별하게 두드러진 재능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글 쓰는 은사가 내게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우리 사명은 우리가 받은 교육과 경험과 관련되어 있죠. 바울은 가말리엘 문화에서 교육을 받았고요. 또 그는 가말리엘 문화생으로 탁월했던 인물이죠. 또한 그는 천막 짓는 일을 통해서 생계를 유지했던 사람이죠. 예수님이 목수였어요. 이 목수와 사람을 키우는 것과는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살아오면서 어떤 교육이나 경험들이 우리의 궁극적인 사명, 궁극적인 데스티니를 이루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거예요. 목수는 나무를 잘 선택하죠. 또 나무를 키우죠. 또 남의 결을 따라 나무를 이제 사용하죠. 또는 집을 짓기도 하고 다리를 놓기도 하고요. 예수님이 하신 일들은 처음에는 목수일을 하면서 나무를 알아봤던 거죠. 나중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할 때 보면 사람을 알아보는 거죠. 그리고 제자들의 결을 따라 그들의 재능 권사와 기질과 성향을 따라서 그들을 쓰신 것을 볼 수가 있죠. 또 제자들은 이제 고기 잡는 어부들이었죠. 몇 사람은 고기 잡는 것과 사람을 얻는 것과는 밀접한 관계가 있죠. 그렇게 우리 인생에 경험과 또는 교육과 재능을 통해서 사명을 이루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 모르지만 누군가가 우리 찾아와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줄 수 있어요. 피드백을 주기도 하고 또 내가 지켜봤는데 이게 참 이런 재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도 하죠. 제가 이제 89년도에 처음으로 교회를 개척하고 파사데나 지역에서 예배를 드렸는데요. 파사데나에 풀로 신학교가 있죠. 근데 하루는 풀로 신학교에서 공부하는 2명의 목사님이 찾아왔어요. 한 분은 신약학으로 박사학위를 하는 분이었고 한 분은 선교학으로 박사를 하는 분인데 두 분 다 아주 탁월한 분들이셨어요. 이제 찾아와서 저에게 멘토가 되달라고 부탁했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저는 박사학위를 한 사람도 아니고 평범한 목회자고 그것도 교회가 큰 것도 아니고 아주 작은 교회에서 목회를 하는데 두 분이 찾아와서 제가 사양을 했습니다. 아니 목사님들은 박사학위를 하는 분들인데 왜 내게 와서 멘토가 되달라고 부탁하는 거냐고 그랬더니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우리가 원하는 건 목사님이 하고 있는 걸 그대로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어떻게 큐티하고 말씀 묵상하고 무슨 책을 읽고 어떻게 학습하고 이렇게 제가 하고 있는 것만 얘기해 달래요.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어려운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하고 있는 것을 얘기해 주고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참석했는데 놀랍게도 그분들이 모이면서 점점 모이기 시작하면서 1.5세까지 모이고 그래서 정기적으로 멘토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한테 놀라운 경험들이 그리고 놀랍게 그 뒤로도 신학대학에서 강의 부탁도 왔고 지난주에는 덴버에 있는 신학교에서 개건 교수로 좀 섬겨달라고 그 인터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또 덴버에 있는 신학교에 목회학 박사 하는 분들을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제 생애 어떤 경험들과 또 제게 주신 재능 권사들이 저의 궁극적인 데스티니를 이루어가는 그러니까 목회자로서뿐만 아니라 또 목회자들을 섬기는 목회자로서의 부르심이 제게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죠. 네 번째 사명은 축복과 고난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축복을 그냥 주지 않습니다. 축복을 주신 이유는 반드시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사명을 이루라고 하신 것입니다. 축복은 머물면 안 됩니다. 흘러보내야만이 축복이 더 풍성해지는 걸 보게 되죠.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축복의 근원이 되라. 모든 민족으로 축복을 받게 만들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축복도 사명이고 고난도 사명이죠. 우리 석희전 목사님을 보면 힘든 일을 많이 하세요. 무슨 일 하면 본인이 암 투병 후에 회복이 되신 분이기 때문에 성도님들 가운데 암으로 투병하는 분들을 참 잘 위로하세요. 네. 본인이 경험했기 때문에 고통이 사명일 수 있다는 거죠. 네. 고통 가운데서 우리가 고통을 극복해내고 또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께 들은 음성들을 함께 나누게 되는 것이죠. 리고레 목사님은 가장 효과적인 사역은 우리의 가장 깊은 상처에서 나온다. 우리가 받은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또 고난과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사명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 우리가 사명을 끝까지 완수하기를 원하시죠. 자, 오늘 본문 2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면은 내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네, 대단한 고백이고 또한 그는 그의 사명을 완수했습니다.
어떻게 사명을 끝까지 완수할 수 있을까요?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표현이 끝까지 완수할 수 있는 길. 사도 바울의 생애와 그리고 우리 주님의 생애와 또 부족하지만 제 자신의 생애를 돌이켜보면서 7가지를 생각했습니다. 첫째로 사명에 초점을 맞출 때 사명을 완수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24절에서 내가 달려갈 길, 여러 길을 갈 수는 없어요. 한 길을 갈 수밖에 없죠. 초점, 한 길을 정하는 삶, 이게 삶의 목적이죠. 토마스 칼라일은 말하기를 목적이 없는 사람은 키 없는 배와 같다. 한낱 떠돌이요 아무것도 아닌 인간이라 부를 수 없는 사람이다. 좀 극단적인 표현을 하지만 초점이 중요하고요. 그래서 가지치기를 해야 됩니다. 모든 걸 잘할 수는 없잖아요. 이 뜻을 정한다는 것은 한 방향을 정하는 것이고요. 나머지 방향을 내려놓는 것이죠.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에서 나는 선한 싸움을 싸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성령 충만을 받을 때 사명을 완수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성령에 대해서 자주 얘기하고요. 오늘 또 사명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사명에 대한 말씀 이전에 2번이나 성령님의 도우심을 의미하죠. 22절 3절을 보시면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성령에 매여 살았던 사람이죠. 육의 힘만으로는 사명을 완수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그때 가능하죠. 바울은 자기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알았고 성령의 능력을 따라서 일했죠.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세 번째, 끈질긴 순종을 통해 사명을 완수할 수 있습니다. 왜 성령 충만이 중요하냐면 성령 충만을 받을 때 우리 순종할 수 있고요. 또 순종과 함께 아주 중요한 충성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바로 예수님을 본받았고요. 예수님의 생각 가운데 순종을 그는 소중히 여겼습니다. 빌립보 2장 8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순종. 이 순종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구원을 받았고 축복을 받았습니다. 순종은 축복의 비밀이고요. 사랑받는 비밀입니다. 또한 쓰임받는 비밀입니다. 충성은 꼭 순종과 함께 동행하죠. 그는 사명 완수를 위해서 충성을 강조합니다. 고린도서 4장 2절에 보면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바울은 하나님이 자기를 충성되게 여겨서 직분을 맡기셨다고 말하죠. 디모데후서 1장 12절 다시 한번 보시면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하면 나를 충성되게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하나님의 사명을 맡은 자에게 중요한 것은 충성입니다. 충성이란 한결같은 마음입니다. 충성이란 변절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충성이란 끝까지 순종하는 마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충성과 순종은 우리 힘만 가지고 안 돼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해요. 성령 충만을 받을 때 끝까지 순종하고 그리고 충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끈질긴 기도를 통해서 사명을 완수할 수 있습니다. 끈질긴 기도 생활 속에 사명 완수의 비밀이 담겨 있죠. 바울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권면하죠. 데살로니가서 5장 17절을 보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고 에베소 6장 18절을 보시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쓸데없는 일에 끈질기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돼요. 어떤 분들은 부부싸움에 끈질기시더라고요. 네,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에 끈질긴 것은 지혜로운 게 아니에요. 중요하지 않은 건 다 내려놓으세요. 정말 중요한 것, 그 중에 하나가 기도죠. 기도에 끈질긴 사람. 다니엘은 기도가 끈질겼잖아요. 평생 동안 그는 하루에 3번씩 기도했고 무릎을 꿇고 기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완수한 사람이죠.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예요. 성령의 기름이 공급되는 도관입니다. 도관. 하늘의 문을 여는 열쇠죠. 그래서 기도가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5번째, 끈질긴 하나님의 사랑에 사로잡힐 때 사명 완수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그가 걷는 길이 꽃길이 아닌 걸 알았어요. 가끔 그런 얘기 하죠. 꽃길만 걸으세요. 그런 건 없어요. 사명자의 가는 길은 결박과 환란이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어떻게 결박과 환란, 고난을 이길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강건하기 때문에. 고린도서 5장 14절을 보시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는데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사랑. 이 사랑이 그를 강건했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없대요. 로마서 8장 35절을 보시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여러분, 사랑처럼 소중한 게 없어요. 사랑은 강력한 에너지예요. 우리를 지탱시키고 우리를 끝까지 사명을 완수하도록 도와주는 건 사랑입니다. 6번째, 끈질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사명을 완수할 수 있습니다. 바울을 붙잡아준 건 은혜죠. 은혜의 복음, 은혜의 성령에서 붙잡아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힘만 가지고 사명을 완수할 수 없어요. 은혜죠.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강조하죠. 고린도서 15장 10절을 보시면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뜨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놀라운 고백이죠. 하나님 은혜. 은혜가 없이는 사명을 완수할 수 없습니다. 은혜라는 말은 기회와 같은 거예요. 어떤 분 재능이 탁월한데요,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요. 참 안타까워요. 음악하는 분들은 무대가 필요한데 이게 아무리 탁월해도 무대가 주어지지 않으면 이렇게 빛을 발할 수 없거든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질 때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참 겸손해야 돼요, 우리가.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가 없이는 사명을 완수할 수 없어요. 저는 강단에 설 때마다 두려운 마음으로, 그리고 영광스러운 마음으로 서요. 왜냐하면 제게 말씀을 증거할 기회를 주시고 또 교회를 맡기시고 또 강단을 허락해 주시는 은혜에 감사해서 두려운 영광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마지막으로 동역자들과 함께 할 때 사명을 완수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과 동행했고 성령님과 동행했고요. 또한 충성된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원래 혼자 일하는 분이 아니세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하모니를 이루어 일정한 질서와 일정한 위치 안에서 아름다운 연합을 이루어서 일하시는 분이세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항상 원하시는 것은 함께 동역하는 거예요. 바울 곁에는 충성된 동역자들이 있었죠. 그는 동역자를 키웠고 함께했고 또 그의 생일을 맞았을 때 동역자들에게 바통 터치를 잘했던 분이죠. 그 함께 동역했던 분들을 디모데에게, 디도에게 바톤을 터치해줬죠. 바울이 로마에 있을 때 자기 사랑하는 영의 아들 디모데를 부르죠. 그리고 마가를 데려오라고 얘기하죠. 디모데서 4장 11절을 보시면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누가는 의사였습니다. 바울이 몸이 약했잖아요. 그래서 바울 곁에는 항상 누가가 따라다니면서 바울을
몸을 돌봐줬고 또 누가가 탁월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누가복음을 기록했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키운 마가를 이제 바울이 그리워하고 그리고 디모데에게 속히 내게로 오라. 동역자를 귀여겼습니다. 저는 동역하는 걸 참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과 함께 동역하고 또 우리 참 존경하는 장로님들과 함께 늘 동역합니다. 그리고 성도님들과 늘 동역합니다. 어떻게 보면 사역이라는 것은 오케스트라를 연주하는 것과 똑같아요. 지휘자가 있고요. 그리고 각 악기 연주자들이 있잖아요. 또 우리 성가대가 있고, 네. 다 귀해요. 모든 게 귀해요. 모든 악기가 다 귀한 거예요. 어떨 때는 한 번 땅 치는 거, 이거 뭐라고 그러죠? 네. 딱 한 번 치고 돈 받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한 얘기가 아니고, 연주한 분들이 그렇게. 때는 딱 한 번, 근데 그 한 번 치기 위해서 기다리는 거거든요. 그래야지 음악이 되니까. 그래도 마찬가지거든요. 여러분 역할들이 다 귀중한 거예요. 어떤 목사님께 한 신자가 찾아와서 목사님 너무 죄송해요. 제가 하는 일이 없고요. 제가 하는 일은 자리 지키는 것밖에 없네요. 그때 목사님이 그거 정말 중요한 일이라고. 목사를 가장 격려하고 목사에게 힘을 주는 게 뭔지 아냐고. 자리를 지켜주는 것. 오늘 또 이렇게 자리를 지켜주시니까 제가 너무 힘이 나는 거 있죠. 네. 성가대 어떤 분은 노래 잘 못해도 자리를 지켜줘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근데 더 많이 자리를 지켜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제가 나이가 들어서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가장 좋은 사역은 중보기도거든요. 하나님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신 사명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같이 협력해서 우리가 교회를 세워나가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선교 사명을 함께 이루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초점을 맞출 때 사명을 완수할 수 있습니다. 25절 마지막 본문을 보시면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다.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했어요. 하나님 나라가 그 안에 있었고요. 하나님 나라를 생각했죠. 우리는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또한 영원한 상급을 또 바라봐요. 바울은 물론 바울의 생각 가운데도 참 보람을 느끼고 많은 기쁨을 누리는 것 같아요. 바울이 또 동역자들과 함께해서 고난도 있었지만 고난 이상으로 그는 큰 기쁨과 보람을 느꼈던 사람이에요. 교회를 개척하고 또 사역이 번성한 걸 바라보면서 얼마나 기뻤겠어요. 저도 목회하면서 힘든 일도 있지만 많이 기쁘거든요. 이렇게 열매를 맺고 또 성도들이 성장하고 또 아름다운 선교 사역이 이루어지고 또 우리 목장님들이 헌신하고 이런 거 보면 참 되게 큰 기쁨이 있거든요. 그렇지만 바울이나 저나 또 성도 여러분들이나 진정한 상급은 이 땅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영원한 나라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빌립보 3장 14절에서 그의 생애 마지막에 쓴 옥중서신에서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느라. 이 상, 면류관,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보면서 달려갔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사명 때문에 오셨습니다. 그 사명은 우리를 회복시키고, 죄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자로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근데 그 길은 고난의 길이었어요. 십자가의 길이었어요. 그러나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부활을 통해서 영광스러운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맡기신 모든 사명을 이루신 그 영광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다 귀한 것입니다. 네, 예수님 이 땅에 태어나게 했던 마리아, 다음 주에 좀 마리아 얘기를 조금 할 것 같은데요.
그리고 사도 바울을 낳아 키웠던 어머니. 여러분,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키우고 기도로 키우는 것 다 귀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 가운데 우리가 하는 일 가운데 소중하지 않은 일이 없습니다. 마틴 루터가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잖아요. 결혼한 다음에 남편이 아이를 키우는 아내를 도와주기 위해서 기저귀를 갈아줄 때 천사들이 미소를 짓는다고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어떤 일도 다 귀한 것이죠. 그것이 그리스도 영광을 위한 일이라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각자에게 주어진 그 나름대로의 사명을 완수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큰 상급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가슴에 새기며 주어진 사명,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완수하도록 도와주시고 한나는 사무엘을 키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바울의 부모님은 바울을 키웠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각자의 사명, 아버지로서의 먼저 사명, 또 성도로서의 사명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큰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